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강독 시간 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강독 시간 8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우리 7장을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7장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그 사이에 삽입된 그러한 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이 있다. 당연한 말 아니에요?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이 있다라는 건 당연한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6장에는 4장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장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장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손에 7개의 봉인이 쳐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었다. 5장에서 성자 예수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떼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6장이죠. 5장에 예수님께서 받아가지고 6장에서는 이제 그 인을 하나하나 떼는데, 7개의 봉인으로 되어져 있었던 두루마리에 첫째 인을 둘째, 그래가지고 6개의 인을 뗐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7번째 마지막 인을 떼기 전에 6개 인을 떼고 나서 7째 인을 떼는 그 사이, 그 중간에 이 7장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혹시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계시록에는 7복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왜 주느냐, 왜 그 복을 주느냐라고 하면, 이후에 잠시 후에 이러이러한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오게 될 건데, 그 어려움과 역경, 그 환난과 곤고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소망을 갖고,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복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 복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내가 내 어떤 믿음의 힘, 믿음의 권능으로 그 복을 딱 취하고 있으면, 이 앞에 이제 우리 앞에 어느 이제 미래 시간이죠. 우리 앞에 미래 시간에 펼쳐질 그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공고를 능히 이겨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드렸어요. 아주 상당히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아주 힘들어하면서 아주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한 설교를 나에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이전에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잖아. 내가 지금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정말로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뻥 뚫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확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막 답답하고 힘들고, 이걸 헤쳐나가기가 너무 어렵고,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힘든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큰 억압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너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니? 왜 이런 축복을 줬겠니? 그 준 축복이 앞으로 너에게 닥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네. 갑자기 그 말씀 주시니까 기분이 내 자신의 힘이 다시 쏟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도 정작 이것을 내 자신에게 내가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그 습성이 어떠냐면, 현실만 바라보는, 현실만. 그때 좋으면 막 좋다고 그랬다가, 또 어느 순간에 그 상황이 또 힘들고 그러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없냐고 막 힘들어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좋으면 또 그때 막 좋아하고 헤헤히거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꽁꽁 뭉쳐가지고 내 속에 가지고 있다가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간 것이 과거로 다 치우치고 현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습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게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죠. 제가 뭐 한 달 전쯤 전에 제가 그냥 뭐 한 3, 4주 동안 엄청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왜 그렇게 많이 먹냐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야,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렇게 막 입맛을 돋구시고 많이 먹게 하신 것은 지금 내 육신의 힘을 비추겠다가 이 앞에 나도 이제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지만 뭔가 몸으로 힘써서 부대낄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려고 지금부터 이렇게 비축을 하나 봐요. 근데 2, 3주 동안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딱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 아들, 큰아들 운전을 하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상당히 힘들어하면서 같이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게 조금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아지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설교를 할 때 무슨 설교를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시로 응답하신다. 근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물에 빠져가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으로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원했다. 그런데 그 즉시라는 말을 제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오후 5시까지 500만 원 필요합니다. 500만 원 주십시오라고, 돈 한 푼도 없는데 500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 즉시 안 주시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상당히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즉시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너에게 줬다. 이미 응답을 너에게 다 줬어요. 근데 네가 그걸 못 찾고 있을 뿐이야. 네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네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네가 그것을 느끼지도 발견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앞으로 내 몸으로 내 육신으로 힘든 일을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이미 아시니까 미리 2, 3주 전부터 그냥 계속 먹도록 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때. 그런 일들이 저에게 종종 있어요. 뭔가 앞으로 뭔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굉장한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지금 계속 설교를 하면서 그 기억을 떠올리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엄청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 주간, 지난 주간에 엄청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지금 그러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지금 지난 주간에 힘들었거든요. 힘든 주간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왜 지난 주간에 그걸 줄게? 너 지금 이 주간 이렇게 힘들잖아. 그러면서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어. 월요일날 우리 아들 쫓아다니다 화요일날 거기 롯데월드 가가지고 너무 실망해갖고 너무 힘든데, 수요일날 새벽에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수요일날 하루 종일 그 찬송만 들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송 하루 종일 듣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하루, 수요일날 하루 동안에 느끼게 하신 것이 뭐냐면 이미 너에게 주었다. 즉시가 아니고, 네가 구하는 즉시가 아니고 이미 주었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기도한 마지막 날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날 그 전에 주셨어요. 이미 응답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응답이 없다고 왜 발견하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응답인 줄 깨닫지도 못하면서 내 손에 있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은혜도 주시기도 했지만 좀 많이 힘들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언제 풀릴지는 모르지만 답은 이미 내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 다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자, 제가 이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6장에 계시록 6장에 하나님께서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 두루마기에 6째 인까지 다 떼고 이제 7째 인을 떼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사이에 오늘 7장이 들어있는데 이 7장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7째 인을 뗄 때 7째 인을 넘어서 이제 다시 나팔이 나오는지 나팔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모든 나팔의 그 나팔은 7째 인의 환란 다음에 또 다른 어떤 환란을 나팔로 비유해서 또 다른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7째 인에 대한 환란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전 3년 반에 대한, 5째에는 후 3년 반에 대한, 6째에는 환란 후에 대한, 그리고 7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나중에 8장 1절에 잠시 나오게 되겠지만 어쨌든지 그런 내용 안에서 볼 때 이런 이제 첫째부터 넷째 인까지 전 3년 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5째 인을 뗄 때 그 엄청난 대환란의 모습을 7째 나팔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5째 인 하나에 대한 설명을 7개의 나팔로 쭉 설명을 하시고 7개의 나팔로 설명을 하신 것을 또 다시 7대접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반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정확하게 더 또 다른 차원에서 이쪽에서 봤으면 또 다른 뒤쪽에서도 설명을 하시고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오늘 7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구절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읽어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자, 그런 다음, 어떤 다음에 6째 인까지 떼고 난 다음. 그래서 6째 인까지 뗄 때 그 모든 환란의 내용과 의미를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징적으로 나타나, 이 계시록은 엑세마네라고 그랬습니다. 엑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은유, 상징, 이런 뜻입니다. 상징.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풀어갈 때, 해석을 해갈 때 상당히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다가는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지 그래서 계시록은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째 인까지 뗄 때의 그 세상의 환란, 전 3년 반의 내용은 어떻게 세상이 흘러갈 것이고 후 3년 반 때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것이고 환란 후에는 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나는 네 천사, 동서남북을 지키고 있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는 뭐예요? 땅이 지구가 둥그런데 무슨 모퉁이가 있나? 그게 아니라 동서남북이 전 세계의 의미입니다. 온 세상, 온 땅, 동서남북은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라는 숫자는 계시록에서 사라는 숫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환란을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고난이죠. 예수님의 40일 금식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네 가지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17장이나 18장에 넘어가 보면 음녀가 앉아 있는 그 방석이 있는데 음녀가 앉아 있는 그 방석이 있는데 그것은 나라와 열국과 방언과 족속 이 네 개를 의미합니다. 네 개를 말하거든요. 이것은 넷을 말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을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천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 세상의 환란을 주장하고 있는 바람, 그 천사.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을 하려고 다시 말해 전 3년 반이 딱 끝나고 넷째 인의 모든 환란이 다시 나고 5째 인을 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5째 인을 뗄 때부터 후 3년 반이 시작을 해서 5째 인까지인데 그때 후 3년 반을 이제 그 담당할 세상의 온통 환란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 환란을 주장하는 이런 천사입니다. 그 앞에는 이제 또 큰 천사가 있는데 그 환란의 바람도 그 네 천사를 또한 그 관장할 수 있는 큰 천사가 이제 앞에 나오죠. 자,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서서 바람을 억누르고 있었게 무슨 바람을? 세상의 환란의 바람을. 아직은 세상이 후 3년 반에 그 대환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 3년 반에도 세상은 시끄럽고 어렵고 혼란 속에 있고 다 힘들고 살아가기 팍팍하고 정말로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후 3년 반에 비하면 그거는 세 발의 피다입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에 이제 여기서 바람을 억누르고 있다 할 때 이 바람은 후 3년 반에 대환란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땅에는 나뭇잎이나 흔들리지 않고 바다는 거울처럼 고요했습니다. 아직은 세상이 혼란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2절 나는 또 다른 천사, 이 천사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리한 이게 큰 천사인데 땅에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도 쉽게 말하면 관장을 하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큰 권세를 가진 천사입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도장, 인이죠, 이 도장. 자, 2절을 잘 봐야 합니다. 자, 큰 도장을 가지고 동쪽에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과 바다를 파괴하는 고난을 받은 네 천사, 1절에 나와 있는 그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좀 가만히 있어, 잠시 기다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보니까 기다려라 그러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땅에도 바다에도 나무에도 이 바람을 불지 말고 너는 손대지 말고 잠시 기다려라. 자, 2절 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큰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장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내가 이 도장을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다 찍어줄 거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의 의미가 뭡니까? 소유를 의미합니다. 소유. 약속을 의미합니다. 소유와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죠. 그리고 내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가 되는 것이고 내 것이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의미가 뭐 다른 의미도 찾으려면 있겠지만 자, 도장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마에 친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요.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어디가 있어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나중에 17장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서 있는 이 백목사는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당장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마를 보면 하나님의 도장이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에 무슨 뭐 도장이 있습니까 지금? 안 보이잖아요. 이 도장이 뭔 도장입니까? 개혁성경에는 인을 쳤다고 그래요. 이 도장을 칠 때 인을 쳤다고 그러는데 도장이나 인이나 뭐 여기서 현대어 성경에는 이제 우리말로 쉽게 번역해서 했기 때문에 도장이라고 그러는데 인을 쳤다, 도장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 여러분 도장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전부 다 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주장과 자기 고백, 신앙 고백이 전부 거짓말일까요? 하나님의 도장이 어디 있어? 이마에 도장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손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도장이 있다라고 그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이미 예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뭐 10년, 20년, 30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응답을 받았고 이런저런 능력도 나타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마를 보면 이마에 도장이 있다라고 확실히 손을 든 사람이나 자기 이마에 도장을 발견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장이 내 이마에 이 도장 있는 건 내가 봤습니다. 나 보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마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이마라고 하는 것은 내 이마는 내가 보지를 못합니다. 물론 거울을 봐야 내 이마가 보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마라는 의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예? 내 이마라고 그래도 이것이 내 이마지만 내 이마를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봐야만 내 이마가 보이거나 다른 사람이 내 이마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마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나 이 백목사를 봤을 때 야, 저 백목사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인정이 되는 게 도장이에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도장의 의미가 뭐예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할 정도로 부정이 돼버리면 그 사람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참 13장 17절입니다. 13장을 보면 13장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 13장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표를 주죠. 자 보면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 짐승은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자한 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쳐 도장을 쳤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이것을 우리는 666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리고 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가 새겨진 낙인, 도장을 찍히지 않는 사람은 일할 수도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마지막에 보면 도장의 이름이 666이다. 그죠? 자, 제가 왜 계시록 7장 2절과 3절을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계시록 13장 16, 7, 8절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이 교계 안에 그리고 우리 신앙계 안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666표가 무슨 뭐 손에 여기 손 여기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다가 무슨 뭐 베리칩을 주사해 가지고 그 베리칩이 666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만약에 베리칩이 계시록 13장의 베리칩이 사단의 표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계시록 7장의 2절과 3절에 2절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는 당신 손 안에 있느냐, 당신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있느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표를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표가 내 이마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로 100% 거짓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도장은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소유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하면 너와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도장을 딱 찍잖아요. 약속입니다. 증거이고 소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백목사로 하여금 백목사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도장을 쳤을 때 소유를 삼았을 때 뭘 하겠습니까? 이 도장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장을 하나님이 직접 내 이마에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 이마에 도장을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표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표는 없어요. 무슨 뭐 베리칩이 아니라 안 베리칩을 뭐 여기다가 꽂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표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사단의 표는 뭐 이마에다가 뭐 오른손에다가 베리칩을 뭐 주사를 해가지고 뭐 이걸 어쩌고 저쩌고 하니 뭐 이것이 사단의 표라고 베리칩을 받으면 다 지옥에 간다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사단의 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되겠습니까? 성경은 엑세마네라고 그랬습니다.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표가 영적인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뒤에 나와 있는 계시록 13장에 사단의 표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계시록 13장에 사단의 표가 실제적이어서 우리 손에 여기다가 베리칩을 꽂아 넣는다면 오늘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도 그 무엇인가 실제적인 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잘 모르면 앞에서 우리가 유다서를 배웠지만 모순자, 의심하는 자, 하나님의 성경을 정확히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이 그래서 제가 지금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표가 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 표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앞으로 나오는 이 대환란의 그 환란 속에서도 내가 환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넘어갑시다. 3절에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땅에도 바다에도 나무에도 손을 대지 마라. 세상이 아직은 힘들고 어려운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니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본격적인 대환란의 바람은 아직 불어오지 않고 있다.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쉽게 말하면 구원하고 있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을 얻을 때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구원 얻을 종들을 하나님이 다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그 말이 그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인격이 되도록 지금 훈련시키고 양육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그 이마에 도장을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4절입니다. 내가 들어보니 이 도장을 받은 사람의 수요가 14만 4천 명이나 되더라. 예. 이 도장을 받는 이제 7절로부터 8절까지가 이제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단들은 또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 자기들의 어떤 분파 안에 자기들의 분파 안에 뭐 14만 4천 명 어떤 사람이 14만 4천 명 안에 들고 어떤 사람이 24장로 안에 들고 뭐 어떤 사람 뭐 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8절까지 4절로 8절까지는 14만 4천 명이 나오지만 9절에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뭐냐면 허다한 무리가 나옵니다. 네? 허다한 무리가 나와. 이 둘이 합해져야 돼. 앞에 8절까지만 해가지고 14만 4천 명만 딱 돼가지고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봅시다. 4절에 보니까 이것은 그들은 모두 14만 4천 명 모두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더라.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숫자를 상징한 것입니다. 계시록은 뭐라고요?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가 무슨 뜻이에요? 교회 숫자입니다. 12사도 12지파 교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이에요. 구약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성도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거의 없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 12지파 속에들 그 12지파가 쭉 나오잖아요. 12지파인데 한 지파에 얼마요? 1만 2천 명씩 12 곱하기 1000 만 12 곱하기 만이잖아요. 교회 숫자 곱하기 10, 100, 1000, 만 이렇게 10의 배수는 뭐예요? 풍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10의 의미는 뭐라고? 풍성이라는 뜻입니다.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10, 100, 1000, 만, 10만 이런 거는 뭐예요? 10의 배수는 전부 풍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이 됐건 만이 됐건 상관없이 그냥 이것은 풍성,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4만 4천 명,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숫자적으로 딱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한계가 아니라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징. 무슨 상징? 성도를 상징한다. 12지파를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서도 신약의 성도들도 있겠죠. 신약,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흔히 요즘 말하면 뭡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 신약의 예수님 이후 시대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좌우지간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 속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사람들을 총칭해서 상징으로 이 말이에요. 12 곱하기 10입니다. 12 곱하기 12가 뭐예요? 144입니다. 거기다가 14만 4천, 그러니까 1000을 더하면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4절로 8절까지는 뭐 12지파에 뭐 한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2만 2천 1만 2천 쭉 해가지고 14만 4천이다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서 신구약의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뭘로? 교회의 숫자로. 이제 이방인들도 교회 숫자긴 하지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12지파, 12사도, 24장로의 의미는 뭐예요? 신약과 구약의 성도를 대표했다, 상징했다, 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계시록 4장 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더라라고 했을 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절로 8절까지 내용은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명만이 아니라 상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8절까지 안 읽어도 뭐 다 똑같은 말이니까 누구 지파에서 1만 2천, 2만 2천,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9절. 그 뒤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난 것 중에 그 뒤에 나는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셀 수 없이,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수가 없는 무수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무수한, 정말로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지만 셀 수는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 말입니다.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총망라한 사람이, 이게 조금 봅시다. 9절이 오늘 여기 현대어 성경에는 3가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뭐라고 그러냐? 이후에 내가 보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4개 나왔잖아요. 근데 현대 성경은 아직 그런 뜻을 몰라요. 4개라는 뜻이 온 세계라는 뜻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번역을 할 때 하나가 빠져버렸네.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민족과 백성을 하나로 해석을 했나 봐요. 차오자는 어쨌든지 3개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4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온 세상이 말입니다.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방 성도들입니다.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가 9절로 10절 그렇게 됐지만 나머지 17절까지 다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자, 우리가 9절로 10절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방 성도, 이방인들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4절로 8절까지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뭡니까? 9절 10절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죠. 온 세계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더 좋겠고,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언어를, 언어는 뭐예요? 방언이라고 계획하는 데 있죠. 언어를 다 망라에 모인 사람들이라 그 수를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 셀 수는 있는데 셀 수 없을 정도다. 그들은 뭐요?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는 뭐요?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나중에 이제 13절에 그게 나오는데, 이제 그때 가서 봅시다.
그리고 큰 소리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천사들은 11절 천사들은 모두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모여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기와 권능과 힘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여기서 12절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세봅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 몇 가지예요? 7가지입니다. 7은 뭐예요? 완전 숫자입니다. 이제 아멘하고 찬송을 하는데 아멘 찬송과 그 다음에 둘 영광 세 번째 지혜 감사 넷 존귀 다섯 능력 여섯 힘 7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온 세상의 성도들이 그들은 유대인이건 이제는 성민이 아닌 이방인들건 간에 모두가 다 구원받으니까 영적인 세계 다시 말하면 천사들과 24장로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찬양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7가지로 찬송을 드렸죠. 그 다음에 13절 그때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물었죠.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 거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시거든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굉장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하나님 앞에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어도 내가 섣불리 대답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다시 말하면 요한에게 물었던 천사가 이러한 사도 요한의 질문을 다시 반문해서 받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한 박해를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입니다. 신앙의 순교자들이 성도들이기도 하고요. 신앙의 순교자들이기도 하고 또한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을 빨아서 희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을 때 나는 흰 세마포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이 바로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은 깨끗이 씻고 희게 용서함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방인 구원, 이방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4절로 8절까지는 유대 성도들을 의미하고 오늘 7장 9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17장까지 내용은 이방 성도들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온 세상이죠. 온 세상입니다. 자 15절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게 되었고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분께서는 그들을 따뜻하게 이거는 성부와 성자죠. 보호자에 앉으신 분께서는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다시 줄이거나 목마른 일이 없을 것이며 찌는 듯한 태양의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뭐야? 이게 바로 천국이죠.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기의 어떤 자기 주권이라고 자기 권리라고 그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아주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죠. 마지막 17절 보좌 앞에 서 계시는 어린 양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진리를 가지고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세상에서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오히려 저들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는 이러한 모습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뭐하라? 대적하지 말고 뭐해라? 저들을 축복해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저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은 것과 같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은 바로 이러한 내용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이제 8장에서 이제 7죄인을 떼면서 그 7죄인으로 더불어서 이제 나팔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나팔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운 환란들을 이제 다시 설명하시면서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환란 이제 7 나팔에 대한 그 어려운 환란들을 이겨갈 수 있는 담대함 그런 믿음의 큰 원동력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7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셨을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의 인생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참다운 삶을 참다운 인격을 참다운 신앙을 세워가며 찾아가며 더 굳게 해갈 수 있는 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깨우쳐갈 때 하나하나 아버지 우리가 배워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며 더욱더 성장하여 나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 아버지면 또한 선이 그리고 온전히 기뻐하심과 선이 온전히 여기시게 되는 아버지의 귀한 신앙으로 성장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볼 때 우리의 심령이 울리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아름답고 귀한 신앙에 그리고 그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뿌리가 굳건한 뿌리가 더 크게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